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며 또 예배를 드리시는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여전도 회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이제 40대이십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나이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답을 찾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우려면 먼저 내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분들 그 입술이 지금도 예쁘시지만 앞으로도 은혜의 입술로 더욱더 변화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입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또 언어 이거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제 말을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이 듣죠, 그렇죠?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게 내 자신이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말을 듣고 내 몸이 내 말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생 100명을 모아놓고 100명의 절반 50명에게는 약을 줬는데 흥분제를 줬습니다. 50명한테는 흥분제를 주고 또 50명에게는 안정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줄 때 말만 바꿨습니다. 흥분제를 주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안정제입니다 라고 주고 안정제를 주는 학생들한테 이거 흥분제입니다 라고 말을 바꾸면서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의대생 절반 이상이 흥분제를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정제를 먹은 학생 절반 이상이 막 흥분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먹어서 몸에 들어온 그 약 효과대로 그들의 몸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로 들은 말대로 몸이 반응한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내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 몸이 듣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남이 듣기 이전에 내 귀로 내가 듣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삶이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남이 듣기 이전에 자기 몸이 듣고 삶이 부정적이 되고 불행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패의 말을 심으면 실패를 거두고 성공의 말을 심으면 성공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벌려서 하는 그 이야기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정탐꾼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못 들어간다, 안 됩니다, 여기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된다, 들어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이 한 그 말을 여호수아 갈렙 그 몸이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갔고 또 정복했고 밥을 만들어 먹어버렸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칙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실 때 짜증내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야단치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일상의 언어가 곧 기도다라는 이런 의식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한 번쯤 기억해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믿기에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자주 쓰는, 권사님들도 참 자주 쓰시던데 저도 가끔 씁니다. 아이고, 예, 바로 나오죠. 아이고 죽겠네, 그렇죠? 죽겠네 하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아이고 죽겠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서 먹으면 뭐라 합니까? 배불러 죽겠네. 또 할 일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심심해 죽겠네. 일을 주면 힘들어 죽겠네, 그죠? 또 사람이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죽겠네. 또 만나면 좋아 죽겠네. 어쨌든 모든 것의 동사가 다 죽겠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죽겠네, 또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열리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원래 맹인이었기에 예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렇게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발전되는 것. 어제 등록했으면 1년 지나면 1년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10년 다녔으면 10년 다닌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입술만큼은 참 은혜의 입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기록을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맹인이 하는 말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입술은 은혜의 입술을 갖고 있었던 그 맹인,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은혜의 입술이란 과연 어떤 입술인가? 먼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입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입술.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다들 죽었다고 말하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사람이 좀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맹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맹인들은 따라갑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쓰러지고 또 깨지고 땀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맹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이토록 이들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맹인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라는 그런 애타는 부르짖음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입술이 우리가 닮아야 할 은혜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 맹인이 이렇게 전적으로 의탁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이 맹인처럼 의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그렇고 또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도 그렇고 또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맹인처럼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의탁했을 때의 결과를 많이 들어보는 것도 참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것도 좋은 믿음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2005년도에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 3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3층에 살고 있는 엄마와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불길이 3층을 덮은 겁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죠.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 이 1개월짜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어도 좋은데 얘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문,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서 아기를 던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간절히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엄마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부탁합니다. 꼭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엄마의 마지막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하면서 창밖으로 그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싸서 던집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옛날 신문 기사,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살았습니다.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던질 때 마침 구경하던 한 사람이 그 아기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3층에서 떨어지는 아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결국은 살았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아마추어 야구 선수였던 겁니다. 포지션은 포수였어요. 허구한 날 공 받는 연습하는 사람이 포수 아닙니까? 그렇죠? 잘 받은 겁니다. 죽지 않고. 근데 받기는 잘 받았는데 아기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근데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포수하기 이전에 인명구조대원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아기한테 인공호흡해서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3층에서 아기를 던졌는데 마침 전직 인명구조대원이었던 야구선수 포수가 받아서 인공호흡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났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 이 기사 제목입니다. 엄마는 믿음으로 던졌고 그 아기를 누가 받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의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풍성한 은혜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맹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땀 범벅이 되면서 자신을 따라온 맹인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었을까요? 너희들 요즘에 예배 잘 드리고 왔니? 너희들 요즘에 기도는 잘 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고쳐줄 만큼 너희가 가치 있는 인생들이니? 라고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뭘 확인하신 겁니까? 그 맹인들에게 맹인들의 병을 고쳐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때 맹인들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죠.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수님 묻으시면 우리 뭐라고 가능합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맹인들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맹인들은 아멘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멘이 바로 은혜의 입술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을 확인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아멘은 안 바라는데 마음으로 정말 믿지 않고 입으로만 아멘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러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믿음의 고백, 이 아멘의 고백이 필요하고 이 고백이 바로 은혜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주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아멘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신이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리 와라 라고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확답하며 달려나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졌을 때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의 가슴이 짜증과 절망으로 가득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아멘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의 어선은 고기로 가득 찬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이런 아멘의 입술, 은혜의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와 풀이 보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동입니다. 신세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맹인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온 땅에 전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두 맹인의 입술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로 발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입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과연 어떤가?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인가? 아니면 아직도
침묵하는 입술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밖으로 나가서 증거하게 한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침묵하고 있는가? 맹인들이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다른 은혜인가? 맹인들이 받은 은혜는 눈을 떴기 때문에 큰 은혜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은혜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나 좋다고 나 보고 싶다고 누가 나를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맹인보다 더 큰 은혜면 은혜지 작은 은혜는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입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는 의탁의 입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의 입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은혜의 입술이요,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바치겠노라 라고 헌신하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입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입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입술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